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축복하는 마음으로 주의 마음으로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것도 은혜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혹은 헬라어에 보면요, 이제 은혜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뜻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좀 소개하고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한 가지는 이 하나니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하나니라는 단어로 번역할 때 그렇게 사용될 때 뜻을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하나는요, 이 사랑과 은혜와 공유를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어떤 상황을 보았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안타깝다, 참 불쌍하다, 이런 공감의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니라는 단어는 적극적으로 그 가난하고 안타까운 상황을 직접 도와주는 단어로 사용될 때 하나니라는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단어가 하나니입니다. 하나는요, 그 뜻이 구부리다라는 뜻이 있고요, 아랫사람에게 호의로 몸을 굽히다 혹은 주다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면,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낮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자 굽혀서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베풀어 주시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또 은혜라는 한 단어를 더 소개한다면, 헬라어 단어 중에서 카이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리스는 많이 들었고요, 카이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뜻은 유쾌하게 하다, 유쾌하게 되다, 혹은 은은히 행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은혜라는 단어의 성격이 무엇인지, 어떤 결과를 주는지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유쾌하게 웃고요, 유쾌한 일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분이 좋고 웃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행복합니다. 은혜 받으면 삶이 즐거워요. 은혜 받으면 유쾌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카이로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받는 게 중요해요. 은혜 받으면 모든 게 다 기뻐요. 다 감사하고 다 모든 것에 있어서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도 너무 즐거운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면 은혜 받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죠? 바로 바울입니다. 그를 소개해 보면 그는 왕족이거나 귀족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통 유대인들보다는 뛰어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전통 유대인으로서 베냐민 지파입니다. 유대인이면서 베냐민 지파이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 당시의 율법 학자 중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말할 수 있는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모든 것을 그 당시에 갖춘 금수저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을 주목해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너무나도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인생에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유대인이었던 이 바울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를 위해서 살기로 결정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육체는요, 만성병으로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히 예수 믿으면요, 복을 받고 성공하고 잘 산다고 하는데 그 반대의 삶이 지금 바울과 같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믿어도 병들고 실패하고 고통을 겪습니까? 라는 질문을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가끔 듣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고도 병들고 실패하고 고통을 겪냐라는 질문 앞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말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저는 두 가지로 대답할 건데요. 하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단순히 건강과 성공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 다시 말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말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예수를 믿어도 죽고요, 안 믿어도 죽고요, 예수님을 믿어도 병들고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실패의 고통과 절망의 고통과 원치 않은 상처와 아픔을 가졌을 때 그 모든 것을 믿음 안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요청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믿어요. 왜요? 하나님이 회복을 시작하시는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찾거나 다른 방법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회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체험을 한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체험을 하는 성도가 어떤 소수의 성도가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세우시고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모든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요? 그러면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지금도 너무 감사함을 고백하는 성도가 돼야 되죠. 그의 반면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혹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어떠한 문제를 만나서 실패하거나 질병의 고통을 받았을 때 이 모든 것을 종말적인 사건으로 그냥 이해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회기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어려울 때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고통을 받을 때, 실패를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한 것을 모두 다 종말적 사건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바울의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면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탄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라 배가 풍랑을 맞이합니다. 그 배에는 군인과 사업가, 여행객, 기술자 등 모든 사람들이 탔습니다. 총 인원수를 보니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276명이 타고 있는 승선한 배라면 시대적으로 엄청나게 큰 배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배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크면 뭐합니까? 바울이 탄 배는요, 풍랑을 만났습니다. 점점 거세지는 가운데 배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파산할 것 같은 상황을 겪기 시작합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심해지자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망연자실하고 다 포기한 상태에서 이제 풍랑으로 인생이 끝났구나라는 절망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276명 중에서 단 한 사람, 바울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바울이 상황을 잘못 판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배를 타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풍랑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서도 아닙니다. 앞으로 죽기 작정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자로 불러주셨고 아직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죽을 수 없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276명이 함께 바다를 보고 절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만 거기서 희망을 보았고 회복을 보았고 구원을 보았습니다. 바로 여기서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는 것은 바울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거 말고도 바울은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수없이 많은 환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이게 빼놓을 수 없는 고통이죠. 육체의 질병. 사실 이런 질병의 모습은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한 번쯤은 경험해보는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성경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요,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허약 체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건강했다고 합니다. 그의 육체는 전도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굶을 때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늘 헐벗고 또 늘 배고팠고 늘 수면이 부족했고 늘 시달렸기 때문에 피곤에 찌들어 살았다고도 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옥중을 치를 때도 반대파들 때문에 쫓겨다니기도 했고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괴롭혀서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더욱이나 바울은요, 시력도 나빴습니다. 심장도 약했고요, 위장 기능도 약했습니다. 안질이 있었습니다. 소화 장애도 있었고 제때 먹지 못했기 때문에 굶기를 밥 먹듯이 했기에 사실은 그 식생활로 인해서 그런 육체적인 아픔이 있었습니다. 약자들의 해석입니다. 사실 여러분, 금광석도요 70년 사용하면 마모됩니다. 어떤 악기든 어느 정도 사용하지 않고 오래되면 손질 보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피아노도요 줄을 갈고 조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첼로나 바이올린도 줄을 때마다 관리해주고 있죠. 관리해야 됩니다. 자동차도요 오랫동안 안 타고 또 오랫동안 타면 수시로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저희 오늘 장일 어른도 청하면까지 오다가 차가 멈췄습니다. 관리를 해야죠. 관리 잘하셨지만 그러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질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고요. 육체적인 한계에 힘겨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요 식당 봉사를 하거나 여러 봉사를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수련회 200명, 300명은 거뜬히 감당했는데 요즘은 조금만 해도 힘들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당연한 결과죠. 육체적인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질병을 찌르는 가시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견디기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지금 이것이 찌르는 가시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아멘. 바울이 몇 번 기도했죠? 3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3번 기도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할 수 있을 만큼 했다라는 뜻이에요. 기도는 이만큼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했기 때문에 이제 무엇이 오면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3번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는데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너는 오늘부터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다,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게 족하나이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울아 됐다. 너는 아픈 그대로가 좋다. 그것도 내가 내게 준 은혜다라는 거예요. 아니,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그대로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다라고 지금 주님은 응답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파하는 것을 하나님은 은혜로 여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참 모호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고쳐주지 않는 것이 은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응답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참 모호하죠. 벤켈이라는 학자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최대의 고통 중에서도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은혜로운 거절이었다라고 구절의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한 구절의 응답 속에서 몇 가지의 교훈을 발견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요,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만 은혜인 것이 아닙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요, 나에게 해롭게 여겨지는 것, 불리하게 여겨지는 것도 원하지 않는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화평과 평안이 은혜라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면 불통도 불화도 어느 때는 나를 단련하게 하는 은혜였습니다. 가시 없는 장미가 향기가 없다고 합니다. 인생도 가시가 없으면 향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스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만든 이 복음성가 중에서 감격 있는 가사가 있어서 이 시간 잠깐 소개를 합니다. 유명한 곡이에요. 제가 2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시면 함께 따라 부르면 좋겠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3절의 가사는 길가의 장미꽃도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여러분, 이 노래를 만들었던 어거스틴 스톰은요, 1899년에 척추 손상으로 인해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 속에서 찾아온 고통만을 생각하지 않고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썼던 시가 지금 우리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찬송을 통해서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가시로 여기지 않고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과 아픔을 감사로 은혜로 소화시킬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이 벗어날 수 없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감사한 마음 그대로가 좋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간구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만족할 은혜.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족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넉넉하다, 만족하다, 잘못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죠.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아멘 할렐루야.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부모는 헐벗고 어느 때는 굶주리고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식을 잘 입히기 위해서, 잘 먹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피땀을 흘려서 돈 벌어서 자식을 키워주고 뒷바라지 해주려고 애를 쓰죠. 그래도 자식들은 고마워할 줄 모릅니다. 모르더라고요. 부모는 더 주고 싶어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있는 아버지와 다르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나쁜 것이 없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니 족하다라는 거예요. 만족을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로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만족하지 못할 뿐이에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결국 좋다라는 거,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세 가지로 간단하게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현재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재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 아멘. 지금 여기서 받은 은혜에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어떤 은혜이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상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현재 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되죠. 그러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소망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현상적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현상적 은혜에 감사. 이게 다시 말하면 현상으로 드러나는 은혜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은혜, 내가 체험한 은혜에 감사하자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보고 그것을 듣고 그것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내가 받은, 내가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우리 중고동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의 수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직접적으로 체험적으로 다가오는 은혜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현상적으로 드러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그 어린 영혼들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받은 은혜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요 성경학교 하고요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한 두세 교회 정도 같이 연합해서 이번에는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코로나 기간 연합해서 성경학교 수련회를 하는 것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와 우리 성경학교도 한 교회가, 두 교회가 지금 연합했고요. 내일도 원래 세 교회였는데 두 교회만 같이 연합해서 수련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교회는 이제 회비제로 이 성경학교랑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원래 생각했던 인원보다 적으니까요, 회비로 걷었던 우리 중고동부나 유초동부에서 걷었던 회비로 하니까 택도 없는 겁니다. 적게 오면요 손해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주일날 저녁에 우리 권사님, 식상 봉사하시는 권사님에게 식사 준비하는 비용을 좀 낮춰달라고 했어요. 식사 끼니는 4끼를 준비하고 또 내일부터는 6끼를 먹어야 되는데 좀 낮춰달라고, 비용을 낮추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낮출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물가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 새벽에 식대를 드리기로 했어요. 이제 음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재료를 사야 되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 새벽에 그걸 못 드렸습니다. 왜요? 깜빡했어요. 제가 깜빡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낮에 드려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월요일날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인데 차라리 더 해줬으면 해줬지, 덜 주는 게 마음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아니, 저희 교회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원래 그 형편에 맞춰서 준비하는 거니까요. 더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다가요, 이렇게 부족하게 안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월요일날 새벽에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새벽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한 7시 정도 돼서 목양실에 들어갔는데요, 들어가는 순간에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전화를 받아보니까요 75세 어떤 권사님이시란 겁니다. 저희 교회 안 다니십니다. 서울에서 사시는데요, 명성교회를 다니신데요, 근데 본인이 60년 전에 저희 송지동교회 주일학교를 다녔다고 해요. 기역자 교회 터가 있을 때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기도하시다가 내 모교회가, 내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아이들 수련회 같은 걸 할 것 같은데 수소문하다가 홈페이지 뒤져보고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도 전화해서 결국 제 연락처를 알고 월요일날 아침 7시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10대 때 성지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권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 받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전화가 오시면서 목적헌금으로 성경학교하고 수련회 간식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했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해드리고 계좌번호를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요 100만 원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월요일 아침에 바로 전화드렸어요. 식당 봉사하시는 권사님에게 반찬 하나 더 준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재정이 부족한 교회는 아니잖아요. 네, 저희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형편에 맞게 준비하는데 우리 아이들 좀 더 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데 채우시더라고요. 현상적으로 제가 그걸 경험할 수 있도록 제가 재정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니 제가 제안을 하고 있는 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식당 봉사 하시는 분들도요 십시일반 우리 권사님 지자님들께서 집에서 이것저것 다 갖고 오셨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더 좋은 거 주시겠다고요. 비용을 아끼시겠다고 갖고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체험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때마다 아이스크림으로 핫도그로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찬조해 주시고 많이 베풀어 주시는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체험적인 은혜의 한 모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에게 듣는 은혜의 체험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현상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우리 모든 성지동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현장에서 감사입니다. 뭐라고요? 현장에서 감사해요. 정말로 이 자리에서 은혜를 받았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에 서서히 준비해서 감사해야지 라고 하면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요 외상도 활부도 없습니다. 은혜 받았을 때 그때 거기서 바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바울이 드린 기도와 받은 응답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응답과 하나님의 응답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응답일지라도 반항하거나 대드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그 주신 것에 하나님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즉시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나의 만족이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지라도 이미 받은 은혜, 지금 받고 있는 은혜, 앞으로 받을 모든 은혜 족하다고 감사하다고 절로 찬송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찌르는 가시는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더욱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아픔을 느낄 때마다 그 아픔이 하나님 나는 너무 힘들고 아픈데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프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픕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 아픔 속에서 하나님 이게 은혜죠.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소화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귀한 은혜와 감사에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다같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